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9절, 55쪽, 69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열두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다가 시몬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아멘. 네,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날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오신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오늘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네,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제자들이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갈 사람들을 불러냈다. 그러니까 같이 갈 사람을 불러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가고 같이 일할, 사역할 그런 사람들을 선발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준회원이 되면 매년 논문을 쓰게 됩니다. 우리 서충식 전도사님이 올해 안수를 받게 되시는데요. 이제 논문 심사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네,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준회원들에게 이런 감리교 행정에 대해서 이제 연회에서 또 이제 자격 심사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문제를 제출하거든요. 그럴 때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행정을 할 때 인사 행정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죠. 큰 대기업도 새로운 사람들을 선출하고 뽑을 때 그냥 알아서 막 뽑아라 이러지 않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회사를 이어갈 사람들을 뽑습니다. 제가 들은 말로는 현대그룹 대표였던 정주영 회장도 사원들을 뽑는 일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관여했냐면 우리의 회사를 이어갈 인재를 만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 1세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의 1세기인데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환영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상적인 표준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환영을 받았을까? 그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꽃피우던 시절입니다. 그리스 문화의 꽃은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철학은 바로 이 지혜,
지혜의 사랑이라는 말을 갖고 있다시피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냐면 지혜를 얻는 데서 온다고 믿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 지혜를 찾는 것이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환영을 받았죠. 그 지혜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았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이 언어를 구사해서 이 철학적 사유를 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지식인들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는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도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정치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 바르게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시대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따라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붙었던 것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었다시피 지금은 사회가 많이 달라져서 가문이 어떠냐를 많이 따지진 않고 개인의 능력을 따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그룹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출신입니까? 어디 지역입니까?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까? 어디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집안의 어른들은 무엇을 하십니까?를 따지는 것처럼 그 시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런 사람들이 표준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는데요. 이 12제자의 면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기준으로 뽑으셨는데 사회적으로는 함께 통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는데 사회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이하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뽑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2명 안에 유독 눈에 띄는 분들은 누구냐면 어부들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세베대 아들 야고보,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한 명 더 추가를 해보면 바돌로메까지 아마 어부였을 가능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었습니다. 그 시절의 어부는 아주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직업이 세리였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좀 자유했을지 모르지만 민족적으로 보면 그를 죄인이라 칭했던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또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시몬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애국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일 것입니다. 아람어로는 젤롯이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케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서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를 생각하고 독립을 생각하고 열심당원, 열혈당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 이 부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처음 부를 때는 예수를 넘겨준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가룟 유다 이렇게 뽑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 배반한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원해서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같이 정말 그럴 만한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예수님이 뽑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명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 예수님이 12명의 상징적인 이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높아지려는 사람들, 욕망을 갖고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먼저였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나와 함께 일구어 갈 사람들. 비록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복음의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13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세상으로부터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갈 사람을 뽑았다.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일구어 가십니다. 콜링을 해주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대단하고 세상적으로 박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가능성,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도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그 포도원 비유가 있는데요. 일꾼들을 비유의 모습을 보시면 다 저 아침부터 온 사람,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가 된 5시에 온 사람. 그런데 그 포도원 비유에 보시면 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이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리석은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세상적으로 기준을 맞추어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곳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은 완벽한 제자들 아니고요. 각양각색이고 어부들이고 마태이고 열혈당원이고 그리고 그들의 성격도 다르고 외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지만 이 중구난방인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을 뽑으셔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같지만 주님께서 그 존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끝내 하나님의 일, 그 섭리를 이루어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가룟 유다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지만 끝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변화됐던 다른 사도들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그 믿음의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찍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알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 정릉의 교우들, 이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 함께 나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릉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운데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고 온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받으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믿음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